한 주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4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바울이 우리의 그 육체를 장막집에 비유했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 즉 임시적인 거처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세월이 가면 헤어지는 그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낡아서 날마다 헤어지고 결국에는 무너질 그 날이 올 거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그 옷을 날마다 덧입고 사는 삶, 우리의 낡은 옷에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또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장차 올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핸들을 누가 잡고 계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저 바울은 제정신이 아니다. 미친 사람 같다 라고 조롱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떠합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맨날 쫓겨다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도대체 이 바울이란 사람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이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의 모습을, 그 삶을 세상이 보기에는 어떠할까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바울은 광신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당히 고백합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도대체가 이러한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렸던 이 바울의 그 삶의 이유, 14절 상반절에서 바울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한다라는 뜻은 단순하게 어떠한 것을 권유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양 옆에서 꽉 붙잡는다. 물이 흐르는 그 수로에서 이 길의 양쪽을 좁혀가면은 그 물이 한 방향으로 세차게 흐릅니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센 강물이 좁은 골짜기를 만나서 그 압력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쏟아져 내려가는 듯이 바울의 삶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울의 마음과 온 삶 가운데 완전히 에워싸서 옆에 다른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복음의 방향으로 세차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원리,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부으시면 우리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그 은혜를 한낱 인간이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이 바울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떠합니까?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본문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냥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의 외모나 배경,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거대한 생각과 시선과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근거가 오늘 본문의 핵심, 본문 17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 짧은 단어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법정적인 연합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하신 이 그리스도와 묶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법적으로 연합된 나의 것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생명의 연합이 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은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그 택함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이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새롭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새롭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시간이 조금 덜 된, 즉 최신의 것, 이것의 의미에 새롭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단어는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전례가 없는 이런 새로운이란 단어의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헌차의 부품을 몇 가지 갈아 끼우는 수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낡은 집의 벽지를 새로 바르는 리모델링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서 소망 없던 우리의 영혼 속에 새로운 생명의 빛을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보다 어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는 이전 것은 법적으로 파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나갔다라는 것은 어떤 그냥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가 아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끝은 영원한 심판,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예전에 있던 계약과 정죄는 법적으로 파기되었음을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가 해방되어서 이전 주인의 관계가 끝난 것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새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되었도다. 지금 당장 일어난 현재형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천국의 시민이고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약하고 늙어 보일 수 있으나 우리 안에 흐르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약속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지금 실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요,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감히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존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너져가는 장막 속에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그 에너지가 무엇인가? 그 대답을 가지고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계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복음에 미친 우리를 보고 제정신이 아니다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미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복음에 열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꽉 놓아서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불가항력적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던 옛 자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가 우리의 미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 이 당당함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이 최종 판결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있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환경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사로잡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